6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으며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아 죄를 정결케 하심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지요. 이것이 1장에서 8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데 그들과 맺으신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겠지요. 이에 바울은 9장에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9장에서 11장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바울의 간절하고도 애통하는 마음이 1절에서 3절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진실임을 확증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배척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믿었던 율법, 그리고 행했던 전통과 절기, 음식법, 그리고 할례 등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전하는 일은 바울에게 큰 슬픔과 번민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사심 없이 오히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요. 3절에는 바울이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내 혈육,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다고 말하지요. 바울은 동족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도 애통해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8복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아닐까 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자녀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등지고 깨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그 마음의 시작이 바로 애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고 하지요. 또한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들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4절과 5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선택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사랑을 생각하니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특권이 이러할진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 것일까요? 이에 바울은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란 뜻이죠. 이 대답의 핵심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7절에서 1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즉 하나님의 선민, 제사장 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신 것이 맞지만 그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죠. 이는 구약의 메시지에서도 정확히 드러납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셨지요. 이어서 8절에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 특별히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고요. 이삭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조차 선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선택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권과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변개시키고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이 주권과 선택도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 그리고 온 세상을 회복하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미 그리신 그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묵상하면서 온 인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14절에서 18절은 압달락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지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라고 하죠. 이렇게 쓴 이유는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반박하는 자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불의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반론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바울의 반론이 15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긍휼을 베푼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에 따르지 않고 완전한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17절에서 18절인데요. 바로 왕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거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두 예는 하나님의 주권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데 원칙 없이 행하는 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놓고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놓여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받음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선택했고 약속의 자녀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신실하며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선하며 불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찬양하고 송영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금을 인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